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내 안에 발견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높으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오르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오르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전염병이나 또는 여기는 나병이나 유출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염병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할 만한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공동체는 그 죄를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이러한 죄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게 이제 나누어지는 게 1절에서 4절까지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가 나누어지고 11절부터 31절까지가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전염병이나 나병, 유출병 이러한 전염병이 생겼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나오는 여기 5절에서 10절까지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성도가 다른 성도와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31절까지는 성도가 성적인 간음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의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서 4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나병, 그 당시로는 전염병이라고 알려졌던, 사실 나병이 전염병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나병이나 유출병, 그 당시는 다 이 두 가지를 대표적 전염병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을 접촉했을 경우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다 죄가 공동체 안에 전염된다고 봤는데, 이러한 전염병에 발생했을 때에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남녀 상관없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진영 밖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회막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서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는 그 통틀어 일컫는 말이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나 전염병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광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진영 밖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격리를 시키라는 겁니다. 격리라는 말이 이렇게 친숙한 적도 별로 없었죠, 여러분. 완전히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것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라고 봐야죠. 극단적인 조치. 그러니까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뭘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예우나 처우는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조치죠. 무슨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사람이 병과 싸워 져버린 게 내가 병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병이 찾아와서 내가 당연히 질 사람이 병에게 져서 병이 걸렸는데
이 아픈 사람 안 그래도 병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는 또 한 번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지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중적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건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나을 수도 있지만 노력하면 안 걸릴 수 있는 병이 있는데 마음의 병을 주는 거, 마음의 병은 우리가 노력하고 조심하면 안 줄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마음의 병에 걸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뭐 몸에 병이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죄를 지었나 봐, 모르는 죄가 있나 봐, 조상이 죄를 지었나,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나, 불안하더니만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거, 부도가 난 거, 지금 몸에 병이 생긴 거, 지금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 이것만 해도 내가 너무 괴로운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그것을 모르면서도 진단해서 저 사람 저래서 저래, 이래서 저래라고 해서 몸에 남 병보다 더 아프게 마음의 병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유출병 환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겼을 때 극단적으로 할 수 없이 광야로 좀 가 있어라, 나을 때까지 할 수 없다, 미안하다, 피눈물을 보내면서 형제를 보내고 공동체가 보내는 건 이해하지만 보내는 자세는 중요한 거겠죠. 돌을 던져가지고 막 사람을 그냥 중재인처럼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울면서 보낼 수 있고 마음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는 거지요. 살다가 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유출병이 생길 수도 있고 코로나가 아니라 뭐가 돼도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 치료를 위해서 그럴 때 할 수 없이 격리하고 할 수 없이 떨어져 있고 치료를 위해서 헤어져야 하겠지만 마음의 병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것,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교회는 꼭 뭐 코로나뿐이 아니라 성도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뭐 저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저 병이 정말 자기가 건강관리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살다가 누구나 만나는 건지 모르지만 그걸 섣부르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 고통을 쉽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쉽게 해석해서 금방 해결될 그 고통, 마음의 고통을 주어가지고 평생 그 고통은 사라졌는데 아직 마음의 고통이 남아있게 만드는 그러한 병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병과 유출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병을 주지 말라는 접근으로 오늘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 부분을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하고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몸에 난 나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이 들어버린 거는 정말 심각하죠. 영혼의 나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볼 텐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병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품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 전염시키는 나쁜 전염병을 옮기는 교회를 파괴하고 악한 세력으로 들어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적인 무서운 나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서 진영 밖으로 분리시켜야 하고 반드시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품고 있다가는 전 교인 전 성도가 다 영적 나병에 걸리고 마는 무서운 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광명한 얼굴로 친절한 얼굴로 와서 등록을 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다 우리 가족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그 평화롭던 교회를 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나병을 퍼뜨리는 사람. 교회는 세 가족이 오는데 두 종류가 옵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병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영적 나병인지 아닌지.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는 사람은 아무리 손이 많이 가도 아무리 투박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남루하게 보여도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품어주고 받아야 하고,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하고 와도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을 저분이 해낼 것 같은 분이 왔다 그래도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왔는가, 아니면 전염병에 영적인 나병을 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왔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성도가 건강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입구라는 것. 그래서 새가족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가족팀이 굉장히 중요하고, 목장으로 편성되었을 때는 목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가족에서 분별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놓쳐도 목장에서 분별이 되어진다면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지요. 저는 새가족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서울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구 반대편에 주님을 모르는 타민족들, 모든 족속에 주님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는 1차적으로 우리 성도를 목양하는 책임을 받은 사람이지, 밖에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목양하기 위해서 온 이벤젤리스트, 전도자가 아니에요. I'm a pastor. 양들을 목양하는 사람이라고요. 목양하는 사람과 이벤젤리스트는 다릅니다. 이벤젤리스트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김용희 선교사님, 김다니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고 밖에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벤젤리스트지만, 저는 부흥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목사라고요. 목사는 양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저 밖에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저의 1차적 대상이 아니라고요. 혹시나 저곳에서 내 양을 집어삼키고 시험 들게 하고 무릇듣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상처 입은 영혼이 주님 모른 채 오면은 아무리 손이 많이 가도 품어야 되고, 새가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10명이 들러붙어도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영혼 살리려고 보내주셨다면,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고 부부 문제도 많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아서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손이 수십 개가 가더라도 분별을 했을 때 이분은 구원받고 받아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정말 날개가 다 찢어져서 처마 밑으로 날아온 새와 같은 사람이면 교회는 당연히 품어야 됩니다. 손익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이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빚가번쩍하게 와도 교회를 파괴하는 것 같으면 아무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이 강력한 나쁜 전염성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고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가족도 하나 없고 친척도 하나 없고 직장도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어서 교회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면 두 번도 망설일 필요 없어요. 품어줘야지요. 품어줘야지. 옷 없으면 입혀주고, 먹을 것 없으면 먹여주고, 친구 없으면 친구 대주고, 갈 데 없으면 차를 태워줘서라도 그 영혼 살려내야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말씀하다시피 품을 사람이 있고 멀리할 사람이 있고, 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품을 영혼이 있고 경계해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영혼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 근데 많은 교회들이 왜 어려워지냐면 반대로 해서 그래요. 반대로 사람을 대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손이 많이 가는 상처 입은 사람은 돌봐야 할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오면은 정착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무관심해서 자동적으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모든 능력을 화려함 속에 감추고 온 사람은 아이고 기다리던 분이 왔다고 그래서 덥석 정착을 그냥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데, 아이 뭘 고민하냐고, 오늘 등록하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품었다가 교회가 갈갈이 찢겨지는 일들이 있는 거지. 뭘 몰라서 그래요? 품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즘은 얼마나 많은 이단과 얼마나 많은 2단, 3단 사이비가
기존 교회들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있는 사람 한두 번 그까지 붙잡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설득이 안 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늘 경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품을 이와 멀리 할 일을 잘 구별해서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치료하고, 병이 들고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든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품어 치료해내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의 전염병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중적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했다가, 또는 고의로 했다가, 어떨 때는 부지불식 중에 했다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 내가 저 사람에게 못할 죄를 지었구나. 그때에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하고 이제 그 사람과의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침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돈으로 피해를 입혔다 치면, 예를 들어서 돈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서 회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미안해 그럼 화가 더 나요. 미안해가 아니라 확실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 손해배상액의 5분의 1까지 더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한 걸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민을 갔다든지 아니면 이만저만 해서 도저히 만날 수 없다면 그 친척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하듯이 똑같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친척도 없을 때, 당사자도 없고 기업 물을 자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나오는 거죠. 교회로 나오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 배상액을 드리고, 그리고 숫양을 잡아서 소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 5분의 1에 해당되는 의미겠죠. 소제를 가지고 드리고, 거제라고 해서 들어서 흔들어 올리는 거제까지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숫양의 소제는 번제로 해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장에게 가져온 거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주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겠죠.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 만날 수도 없고 친척도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그 진실을 받아들여 이 소제를 가지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의미로 가지고 나올 때 그 거제를, 그 제사에 대한 양과 들고 나온 거제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걸 자기의 소유물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날로 내가 누군가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는데 금전적 손해를 갚으려 했더니 그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 친척도 만날 수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을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친척에게도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헌금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 돈을 헌금하라는 거죠. 이 중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다면, 예전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면 갚고 싶은데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 액수에 플러스 5분의 1을 해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 본문에는 제사장 개인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취하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유연하게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그냥 헌금으로 드리지 말고 가져와서 헌금함에 넣지 말고 목회자에게 주면서 지정 헌금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넥타이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지정 헌금으로
드리는, 왜 저 넥타이 또 쳐다보고 계시죠, 다들. 네, 또 다들. 자, 목회자에게 주면서 지정헌금으로 드리는 모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님, 구제에 써주십시오.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취했습니다만은, 그러기보다는 유연하게 바꾸어 보면 구제에 써주십시오.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갚으려니 기회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데 써주십시오. 아니면 목사님이 꼭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을 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써주십시오 라고 목회자에게 일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교회를 세우는 데 쓰든지, 아니면 구제하는 데 쓰든지 하는 명목으로 지정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높이 흔들어 올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고 화목제에 하나인데, 그리고는 그걸 받아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누구든지 한쪽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는 그냥 뭐 사람도 없으니까 하고 덮지 말라는 겁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라도 그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는 거죠. 배상할 것을 헌금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두 가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풀지만 하나님하고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과만 풀면 되는데, 사람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과도 풀고 하나님하고도 풀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 풀기가 쉬워요? 솔직히 하나님하고 풀기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에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슨 모멸감을 당할지 뭘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이렇게 끝내고 싶을 때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서 사람 문제하고 해결하고, 또 더하여 나와의 문제도 다시 정리를 해서 해결을 하라는 게 대인관계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하고 하나님하고 끝내버리는 일들이 많죠. 이 존 스타트의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대신관계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존 스타트가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관계의 죄도 또 두 가지로 나뉜대요. 대인관계에 대한 죄도 어떠냐면은 직접적인 피해를 준 물질적, 물리적 죄가 있고 마음으로 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한 죄. 존 스타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리적인 죄, 실제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보게 한 죄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법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하고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 들으셔요. 도움이 될 만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굳이 고백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하나님한테 와서 회개를 하지, 그 사람한테 가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쏟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분위기 어색해지니까. 괜히 상대방 찾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때문에 섣부른 행동이 되고 서로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당사자를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미안해요, 사실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집사님 죽이고 싶었어요. 잘 지내다가 그때부터 그 둘 관계는 갑자기 그 고백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존 스타트의 이 지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님 미안해요, 지난 1년 동안 집사님에게 음욕을 품었어요. 됩니까? 안 되지. 그때부터 관계가 파탄되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이 이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소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준비 안 된 사람 찾아가가지고 당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 마음이 괜찮아졌다고 나중에 고백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 입고 오는 옷을 볼 때마다 사치스러워 시험에 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으면 가만히 있지 뭐하러 그걸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 집사님, 나는 집사님 처음 봤을 때 딱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 이제는 괜찮아.
집사님, 나는 집사님을 지난 3년 동안 짝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노. 이제 괜찮으면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도 말하지 말고 괜찮아도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있는 건 하나님하고만 해결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지혜가 없어서 공동체가 어설픈 죄의 고백으로 파괴가 되어져 버리기도 하고, 회개도 잘 분별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회개냐, 이는 하나님 앞에 들고 와야 되는 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같이 가야 되는 건가, 다 구별해서 회개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죄를 다루는 지혜들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게 이제 11절에서 31절까지인데 굉장히 길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아내의 간음이 의심되는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간음을 한 것을 걸렸다면은 뭐 요한복음 8장에서도 돌로 현장에서 쳐서 남자 여자 다 죽이는 거, 그 스토닝 하는 게 일반적인 형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아내가 다른 이와 간음을 했다고 의심될 때, 의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 그때 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은 여성들은 굉장히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자만 그걸 가지고 법이 나오냐고. 남자들도 똑같이 했을 텐데. 맞아요, 맞고요. 성경이 그거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다 그 여인을 이렇게 구해주시고 하셨던 예수님 안에서 다 평등법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이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 법이 왜 들어가 있냐면, 그 당시는 여성을 하다가 조금만 흠이 있어도 버려도 되는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된다고 해서 버려도 되는 그 당시의 인식 가운데 의심된다고 버리지 말라고 준 지침이 이 지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심이 들 때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판결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아무래도 제사장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데 분명히 간음을 한 것 같습니다.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제사장은 토기에 물을 담고 이 성전의 바닥에 있는 티끌과 흙을 그 안에 넣어 가지고 섞어서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럼 그 여인이 그것을 마셨을 때에 간음이 사실이었다면 그게 도구로 변하여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도 되지만 단물이 쓴물이 되는 것처럼 배가 아파서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여성 성기를 우회적 표현을 한 게 넓적다리라는 겁니다. 마르고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셨는데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물을 소화를 시키면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이고, 임신을 한 것을 아이를 낳아서 아내를 받아들이고 출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절을 보고 왜 남자들에 대한 법은 없고 억울하게 여자들의 간음법만 있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이 당시에 의심만 들어도 버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의심 가지고 절대로 못 버리게 하려고 여성을 지키는 법이라는 거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기에 담긴 물에 티끌을 담아서 마셨다고 해서 도구로 변해서 죽을 확률보다 살 확률이 훨씬 높죠. 그게 뭐라고 넣었는데 마셔가지고 죽겠습니까? 거의 뭐 100의 99는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남편의 의심을 해소시켜주는 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괜찮네 마셨는데,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관용의 성격이 많은 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5장을 이렇게 볼 때 1절에서 31절까지 있는데, 유출병이나 전염병 굉장히 큰 병이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4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의 이 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5절에서 10절 5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간음법에 대한 것은 총 20구절이 나와요. 11절부터 31절까지. 비율상 굉장히 전염병의 부분이나 또는 이 일반적인 죄보다 이 간음법을 훨씬 긴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간음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길게 설명했을까? 이건 여러분 이제 설교자가 필요한 해석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내산 자락에 있었던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아직 제가 예전에 민수기 설명하면서 출발했나 싶으면 출발 안 했다고 그랬죠.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들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 7족속을 멸해야 되는 건 너무 무자비한 법인 것 같지만 그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전체의 신은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신은 남자의 신이고 아세라는 그의 아내 되는, 그래서 농경의 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성관계를 했을 때 내리는 게 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경에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의 신으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면은 신과 신이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습니까? 당연히 신전 안에 있는 사제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 안에 있는 남자 사제들과 아세라 신전 안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그러한 제의식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런 문란한 성관계를 재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제물을 들고 온 백성들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그 성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음란한 제의식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너와 나가 만나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아인지도 모르니 태어난 아이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고고학자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퇴적층을 가지고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이들 뼈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신으로 음란한 종교 제의를 하는 가나안 전체 앞에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너희는 저들과 같이 절대로 되지 말기 위해서 간음법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들어가서 저들보다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하다면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을 줄 이유가 없다. 내가 저들을 몰아내고 너희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저들과 다르기 때문이고 너희가 성결하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믿고 너희에게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금지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바알 아세라 저들의 신처럼 너희가 이런 성적인 타락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복된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땅으로 절대로 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못 들어갔는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너희가 아직까지 음란하다. 너희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복된 땅이라고 해도 맡기지 않고 아무리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교회의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무장해서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한 가지 조건은 우리는 세상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하는, 세상과 다른 거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 이곳에 가장 긴 구절로 설명을 해놓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목회하면서 탄식을 했죠.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 고린도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라는 게 있는데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 교회는 역할이 뭡니까? 고린도를 변화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고린도라는 가나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는 거룩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를 맡길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해상무역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구 지역이었고 천혜의 항구 교통요지 무역의 망으로 모든 문화와 언어가 모이는 곳이었고 가장 번화한 곳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문화와 저 문화가 만나고 이 무역과 저 무역이 만나서 번창하면서 거기에는 음란한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팽배했던 것이 몸을 파는 창기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도 Corinthians, 고린도 사람을 창기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정결해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던 것처럼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겠다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더 타락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탄식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인데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 타락했던 고린도 지역에서도 안 하는 걸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설명이 나오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두자로 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놈이 어머니를 취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 친어머니 아닐 겁니다. 스텝맘이겠죠. 그러니까 뭐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렇게 봅니다. 뭐 설명이 없으니까 친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러려면 진짜 하늘에서 불 떨어져야 되고 어찌되었든 그 타락했던 고린도보다 고린도 교회에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아들놈이 엄마를 범하는 일까지 일어나니 그리하고도 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회개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라고 품고 있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왜 자기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 서원까지 하면서 이 교회를 목회했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심한 타락이 있는데 고린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간음을 하는데 간음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말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런 세상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더하네 이런 말 듣고 물론 그 중엔 상당 부분 오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것. 교회가 세상을 보고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도 어지간히 죄짓지만 고린도 교회 너네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안 하는 걸 너희가 하냐? 바울이 봤을 때 교회 하나 개척해놨는데 이 교회로 고린도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우리가 세상을 책임질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세상을 교회 하나님이 됐다 너네 교회면 됐다 가라 라고 해서 가서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를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보내시니까 저 세상을 이단들이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저 세상을 물 만난 고기 마냥 저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내시는 이 틈에 가서는 안 될 2단 3단 사이비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더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결한 성도. 우리 안에 영적 육적 간음 다 사라지고 정결한 신부가 되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때에 그 죄를 쌓아두지 말고 이곳에 나와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케 해 주십시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아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정결해지고 또 정결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어 마침내 강남중앙 침례가 되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됐다.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라. 오늘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5장 전체를 강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고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교회로 여러분으로 만들어서 기가 막히고 영광스럽게 기어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